할렐루야. 예, 오늘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화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개인에서 민족의 비전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후반부의 내용은 성경에서 매우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어떤 본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변화를 입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이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를 입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원래는 아브람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를 시켜주셨죠.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를 입게 되었고, 이렇게 이름의 변화는 그 사람의 정체성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변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죠, 맞죠? 진정한 변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의 변화를 입는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사람의 축복을 받았지만도 정말 이 사람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때 진정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는 개인의 변화에서 민족 전체의 비전의 변화를 있게 되는 놀라운 장면, 굉장히 좀 설레고 특별한데, 이런 민족의 변화가 그의 인생 가운데 밀려 들어오게 될 때 그 한 사람 인생에는 어떠한 실제적인 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가족을 다 이렇게 건너 보내고 야곱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 시간의 시작은 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밤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마칠 때쯤 되었을 때는 밤이 아니고 해가 돋았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하고 무섭고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도 야곱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개인의 비전에서 민족의 비전으로 옮겨가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밤이 아니라 해가 돋게 되는 놀라운 어떤 광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가운데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들, 시간의 시작과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중요한 어떤 변곡점 사이에 그런 과정들 속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야곱은 밤에 일어나 아내와 또 두 여종과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강 건너편으로 보내게 되겠죠. 강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까? 죽음 건너편으로 보내는데 누구만 지금 남아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생애를 걸고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의 점거물이었던 예물이 뜻하고 있는 어떤 양과 또 낙이 또 여러 가지 염소 또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낙타, 자기 재산을 흘려보내고 또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기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을 흘려보냅니다. 재산 없고 강 건너편으로 흘려보내고 내 아내들 다 흘려보내고 내 자녀들 남은 것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의 생명밖에 없게 되겠죠. 이 밤에 모든 것을 약복 가운데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왜 밤에 보내었을까? 낮에는 우리 지난 주일 새벽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550마리의 그러한 재산들을
몇 대로 나누어서 낮에는 다 흘려보내는데 더 소중한 사람의 생명, 그리고 자기와 직결되는 아내,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디나 딸, 총 12명의 자녀를 이렇게 밤에 보내는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밤에 강 건너편으로 보내야 할 만큼 일촉즉발의 그런 긴장감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고 나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남의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는 그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재물과 물질과 재산,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이제 마지막 자기의 정체성의 그런 한 줄기 소망처럼 스스로 여겨지는 야곱의 생명만이 이 강 건너편에 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내가 죽을지 아니면 살지 모르는데, 이런 정신적으로 최고도의 긴장 상태 속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낮에는 재산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밤에는 왜 안 보내었는가? 밤에 왜 아내를 보내겠어요? 인간적인 생각해 볼 때 400명의 에서의 군대 중에 첩자가 와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로 소중하게 이런 거 꽉 붙잡고 있다가, 내 정말 소중한 것은 꽉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주지 않습니까? 밤에 조심스럽게 흘려보내는 어떤 야곱의 그런 생각들이라고 또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밤이란 부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강 나루를 어떻게 합니까? 건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24절 내용을 보면 24절은 혼자 남았을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과 만나자마자 씨름을 하게 되는데, 씨름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얼굴과 얼굴을 엇갈려서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에 씨름을 해요. 성경은 그 사람의 정체가 어떤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씨름하고 난 이유 가운데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가 어떤 대상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맞죠? 여러분, 씨름할 때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몸을 부딪히면서 엇갈려서 있는데, 나중에 씨름하고 난 이유 가운데 오늘 32장이지만 33장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 보면 서로 밤에 씨름을 하였지만 밤이라는 시간들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굉장히 암울하고 침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 밤에 씨름을 서로 처음에 나의 씨름으로 시작이 됐지만도 밤을 씨름으로 보내고 난 그 사람과의 그 씨름,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의 씨름을 끝내고 난 이유 가운데 해가 떠올랐고 브니엘의 해가 떠올랐고 브니엘의 해가 떠올랐을 때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된 민족의 비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가장 두려운 대상이었던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 엇갈리게 되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엇갈리게 되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변화. 밤에 엇갈리는
실험을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실험을 겪은 자만이 개인의 비전에서 민족의 비전을 가지게 되고 이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를 얻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직면의 대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서로 부둥켜 안고 엇갈리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밤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저희도 집에 불을 끄고 바깥에 현관문을 나올 때도 불 하나 없으면 내가 신어야 될 신발 자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현관불을 잠깐 켜든지 아니면 휴대폰 불을 켜서 보고 갈 수 있지. 그 많은 신발들 가운데 내가 신어야 될 신발 절대 감각으로도 알 수 없을 만큼 밤에 빛이 없으면 너무나도 옷 하나 입는 것도 그 다음에 나의 양말, 신발 신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야곱은 그와 겨루게 됩니다. 이 밤은 겨루게 돼요. 처음에 여러분 겨루게 될 때 그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에서가 보낸 첩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딱 한번 겨뤄보니까 야곱과 키가 비슷한 사람이고 싸움으로 할 만한 거죠. 맞죠? 그래서 처음에 싸움과 겨룸은 육신의 힘의 싸움으로 시작할 거예요. 맞죠? 애를 쓰고 육신의 힘의 싸움으로 될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상대를 딱 대면하는 순간 이 싸움은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자기 힘을 써보니까 자기 힘의 근원은 뒤꿈치 잡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누군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야곱이 20년의 세월 동안 했기 때문에 인내심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를 마음을 먹으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축복도 했고 부모와 어떤 거를 갖다가 트레이드도 해서 뭔가를 얻어냈고 삼촌의 집에서도 20년을 보냈고 세월 가운데 이골이 난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도 내가 마음을 먹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가졌겠죠. 그렇지만 이 싸움은 대면해보는 순간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 힘으로는 되지 않겠구나. 최대한 버텼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홀로 된 야곱에게 나타나서 실험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또 사자의 모습,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후의 내용 가운데 그 대상에게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어떤 모습들, 자기보다 더 큰 대상이 축복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긴 밤의 시간들 가운데 혈로 시작됐던 싸움이 나중에는 영적인 실험으로 대상과 싸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 속에서 그의 입술 가운데는 나를 축복해 달라는,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실험한 내용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갈등하잖아요. 서로 실험하잖아요. 갈등이 다 실험의 결과지 않습니까? 실험의 결과. 우리도 계속해서 경쟁하고 실험해야지만이 돈도 만들어지고 지위도 만들어지고 나의 꿈, 야곱이라고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누군가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 어떤 경쟁의 삶들이 우리의 처음에 밤을 이기는 삶의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그 밤을 보내면서 또 상대와 싸움을 하면서 이 경쟁을 하면서 이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구나. 하나님과 야곱의 실험의 내용은 야곱은 이 강을 건너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야곱의 어떤 실험의 승리의 목표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아 너 살기 원하지?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 너 자신이 죽는 것밖에 한 번도 안 죽어봤으니까 두렵지. 너 회개해야 돼. 너가 회개하기만 하면 너에게 모든 것이 진정한 참된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어떤 방법들, 사람의 니드와 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 사람의 니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의 그런 씨름은 큰 의미에서 예배의 씨름이었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예배의 그 밤을 이겨낼 수 있는 예배의 그 힘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씨름,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염려와 걱정 이런 것으로 해낼 수 없는 이 차원을 뛰어넘는 나의 정체성의 참된 변화, 내가 삶의 패턴과 방식을 변화해야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싸움으로 야곱의 씨름들은 변화를 있게 되었죠. 야곱은 자기의 소원을 관철시키려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너는 회개해야 한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지만 야곱이 처음부터 태어난 그의 본성, 사람의 본성은 여러분 잘 변화되기가 결국은 변화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변화되는데 변화되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회개해야 해. 그래야지 너는 살 수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배어지기까지 밤이 새도록 야곱은 나를 살려달라. 너가 살려고 하면 너가 죽어야 돼. 너가 회개해야 돼. 이런 어떤 끊임없는 어떤 말씀과의 도전들이 밤 내도록 있었지만도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야곱의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야곱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야곱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야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어떻게 됩니까? 치게 됩니다. 나의 환도뼈, 가장 중요한 상체와 하체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힘의 근원인 이 환도뼈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회개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실험을 통해서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셨을 때 뼈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치게 될 때 뼈는 위골되게 되겠죠. 그때 야곱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약복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항복하고 야곱은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엉덩이뼈죠. 엉덩이와 또 골반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를 치지 아니하고 손가락뼈 하나 잠깐 부러뜨리면 되는데 손가락뼈 요거 부러뜨려도 사람은 절대로 안색이 안 변합니다. 발목 하나 삐끗해도 그 정도 나 괜찮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환도뼈를 딱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도가 큰 일을 두고 회개해야 하는데 또 엎드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큰 일을 지나갈 수 있고 또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삶의 변곡점을 경험하게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요긴한 곳을 치십니다.
재산을 치고요, 자녀를 치고 생명까지도. 여러분, 야곱이 재산은 다 보낸 것 아니겠어요? 재산은 다 보내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의 어떤 마지막 부분 중에 가장 먼저 내줄 수 있는 거 재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내줍니까? 자기 아내 내주고, 아내도 순서 여종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중년 레아, 그 다음에 최고 중년 라헬,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아이들. 자기의 생명, 자기 입장에서 생명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중에 하나님, 내가 순종을 해야지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 순종 가운데 나머지는 더 이상 못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 생명이거든. 내 생명. 이것까지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는 과정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밤을 보내야 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환도뼈가 하나님에게서 깨어지게 되는 어떤 영적인 환도뼈가 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도 쩔뚝거리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생명을 거는 기도의 실험이 지나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그 실험의 흔적이 사람의 몸에 남게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흔적.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나에게는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예수를 믿고, 믿음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이고 내면에 관한 부분인데, 그 예수의 흔적이 내면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를 입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때 육신에도 다른 사람이 보게 될 때, 당신은 가곡교의 추부를 들고 다니는군요. 대신방을 통해서 교폐가 있군요. 이제 교인이 된 것 같군요. 그런데 외면적인 교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면적인 교인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흔적이 있습니다. 가인도, 또 다양한 하나님의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될 때 외부의 정표와 흔적을 보내줄 때 그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 생명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걸 보고 그 사람은 건들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아니하는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대면하기 이전에는 사람은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 표면적으로 고생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고생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외형적인,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결과 환도뼈가 깨어졌지만은 더 강인한, 더 이상 뒤꿈치를 붙잡지 아니하고 뒤꿈치를 뛰어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서 참된 자기의 정체성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외형적으로는 조금 볼품이 없어요. 예수님도 볼품이 없죠. 사도 바울도 볼품이 없죠. 정말로 처녀일 때는 찍어 바른다고 이쁘지만도 그것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또 가정에게 헌신하고 나면 내 얼굴 찍어 바를 것 하나도 없어 쭈글쭈글 변화된, 하지만 그 여성은 강합니다. 처녀 때랑 비교할 수 없는 강인함이 변화된 세월의 흔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몸에 하나님께서 치신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은혜의 흔적이 야곱의 가장 중요한 곳에 새겨지게 될 때, 그날 밤은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아침이, 시온의 영광의 아침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은 죽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역대하 7장 말씀과 같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죠. 지성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알면 보는 순간 끝이 난다라고 생각했지만,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지만도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이유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도, 괴로웠지만도
자기의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강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은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도 나의 생명이 여전히 유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한번 이걸 겪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고 맞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내가 연약해져야 되고 엎드려져야지만이 내가 가장 자신이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근데 자신이 사는 그 힘으로 민족을 구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40세의 모세는 자기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사람밖에 죽이지 않고 사람들도 자기 리더십에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충격이 있습니다. 충격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철저한 낮아짐의 단계를 경험하게 될 때 성품도 변해되고 외형적으로는 쭈글쭈글하고 지팡이에 의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의 역사는 브니엘의 아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굉장히 문화까지 맞죠. 밤으로 시작된 그 밤에 약복강을 건넜더라. 밤과 아침 사이에 일어나는 시간의 변화 속에 개인의 변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시간들, 우리 그거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27절에 보면 야곱, 네 이름이 뭐냐 물을 때 야곱이라고 묻습니다. 야곱도 상대에 대해서 이름을 묻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변하게 될 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될 때, 개인의 비전에서 민족의 비전으로 참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될 때 누구를 이기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겼고 또 누구를 이깁니까? 사람을 겨루어 이기게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힘을 가진다는 것이죠. 맞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두려움 대상을에서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흔적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그때 해가 돋습니다. 우리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어줘야 돼요. 내어줘야 되는데 이게 인격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내어주는 것 아무도 없다 그랬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면 결국 교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강을 지나가도록, 이 풀무불을 지나가도록, 이 광야를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와 교회가 그 강과 생명을 건 강을 지나가도록 하는데 그게 기회예요, 기회. 인간적으로는 실패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하지만도 이것이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말씀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더라. 절대 뱉지 말고 잘 무르익어서 가을에 참된 묵상처럼 보이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내 기질과 내 패턴들, 내 삶의 루틴이 야곱의 루틴에서 민족, 하나님에서 참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루틴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상온의 상태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헌신할 거야, 이런 게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흔적이 자기 자신에게 들어오게 될 때 그 흔적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강을 건넜고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모든 대면의 상황들을
분일의 아침을 경험하였던 건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은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것. 야곱의 비전 해봤자, 여러분 야곱의 비전 해봤자 집 몇 채 사는 거고, 땅 몇 개 얻는 거고, 그 사람들은 어유 대단하다, 좋은 거고, 그 정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세상의 모든 리더십 다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 흉내를 내서 지면서 이긴다, 이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정도 얻어내는 것도 한 생애가 걸리기도 하는데, 그런 똑같은 한 생애, 밤을 지내면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시간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이름의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변화를 입으면 의인이 되겠죠. 이런 정체성의 변화는 참된 축복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축복했지만도 20년이 지난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축복하는데 허벅지를 깨뜨려서 축복이 일어납니다. 허벅지를 깨뜨려서 축복이 일어나고, 그 축복을 받게 될 때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되는 분일의 새 아침을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일의 새 아침,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의 빛. 이사야 60장 말씀 보면 더 이상 하늘의 해와 밤의 달이 너에게 해와 달이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영광의 빛이 되리라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더 이상 사기꾼에서 남의 뒤꿈치를 붙잡는 어떤 경쟁의 구도에서 이 차원을 뛰어넘는, 민족을 거머쥘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경쟁을 뛰어넘는 기도의 인생을 펼치게 되겠죠. 이전에는 그냥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데, 이제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민족의 비전을 가진 자로서 기도로 접근하게 되고, 하나님과 실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인생의 야곱이 분해를 통해서, 약복강을 건너물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변곡점이 야곱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가곡교회 성도의 인생의 변곡점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 신앙에 너무나도 큰 고통과 밤을 보내는 것 같은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야곱에게 주셨던 번일의 새 아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절대로 말씀을 내뱉어서 이 변곡점을 지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반드시 내 가장 중요한 허벅지에 쩔뚝거리는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짜 의지함으로 내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 나타남으로 날마다 번일의 아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변화되고 정체성이 변하게 될 때 핍박이 받고, 또 인생 가운데 가장 내 힘의 근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힘의 근원이 이전에는 물질이요, 자만심이요, 교만함이었지만, 또 경쟁에서 이기는 것들이었지만, 하나님 변화를 잊게 될 때, 정체성의 변화를 잊게 될 때 더 이상 내 경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기도의 힘으로 변화되는 야곱, 또 새로운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하게 되는 야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야곱에게 있어서 550마리 양과 또 나귀 떼들을 있었지만도 이것까지도 흘려보내야 되는 어떤 과정들, 하지만 오늘 이 문제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 분해일의 아침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변곡점을
오늘 주신 말씀과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밤을 지나고 해 돋는 아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묵상 이후에 개인의 비전이 민족의 비전으로 변화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